9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청년들과 함께 유럽 비전 트립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독일의 비텐베르크, 그리고 존 칼빈이 사역한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존 칼빈의 생가가 있는 프랑스 노용 등 서유럽 지역을 돌면서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한 곳 한 곳 종교개혁지를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도전과 감동이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노트르담 대성당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은 높이가 무려 142m의 건축물입니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보다 높이가 46m가 더 높은 건물이죠. 대성당 입구에서 건축물 꼭대기를 쳐다보면 너무 높고 너무 웅장해서 압도당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대성당 앞마당에서 둘러서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건물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감동의 마음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 눌림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청년들도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마치 가위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성당의 외벽을 보면 수백 명의 사람 모양의 형상들이 작게는 제 손바닥만하게, 크게는 저의 실물 크기보다 더 큰 형상들이 수백 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동물의 모양까지 더한다면 아마 셀 수 없을 정도 많은 형상들이 건물 외벽에 있고 건물 안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형상물들이 있죠. 건축학적으로 본다면 그 대성당, 그뿐만이 아니죠. 유럽에 있는 그 캐톨릭 대성당들은 걸작 중에 걸작이겠지만 제 눈에는 특별히 종교개혁 비전 트립을 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건축물을 보았을 때 마치 사탄의 소굴처럼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분명 중세시대에 그 건물 성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과 예술과 기술과 헌신 등이 그 건물에 담겨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타락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형상이 바로 그 성당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더 크고 더 높은 성당을 세우며 종교 권력을 강화했죠. 왕권이 강화될 때에 교회는, 캐톨릭은 더욱더 종교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큰 성당, 더 높은 성당, 더 웅장한 성당을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하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흐려졌죠. 오히려 면죄부와 인간 공로 사상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세상에 동전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라는 면죄부 판매, 이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은 돈으로 종교의 중심 성당을 세우고 그 성당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을 구축했던 것이 중세 유럽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영생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처럼 대성당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 위에 군림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 유럽의 교회 타락은 성직자의 타락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심지어 당시의 성경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고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성직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인간 공로 사상, 면죄부 판매와 같은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직자가 된다는 것, 사회에서 화이트 컬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꽤나 잘 먹고 잘 사는 자리가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가 중세 유럽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청년들과 기도하고 스위스 제네바로 넘어가는 길에 청년들은 피곤해서 차에서 잠을 자고 저 혼자 운전을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눈물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운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대성통곡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또 그러면 청년들이 깰까봐 그러면 또 부끄러울 수 있으니 소리를 내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 이유는 교회의 타락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의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이 엄청난 건축물들이 유럽에 절비하지만 정작 유럽의 복음화율은 3% 미만으로 떨어져서 선교 대상 국가로 전락해버렸는지, 왜 성직자들은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며 그렇게 타락해버렸는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한국 교회를 향한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과 정체를 넘어서 이제 쇠퇴의 길에 들어서서 빠르게 성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직자들도 옛날만 못하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다 보니 주님 앞에 가슴 아픈 눈물이 흘러내리며 주님 앞에 기도를 했죠. 주님, 제 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한 목회는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첫 마음,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 타락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은 딱 한 번, 중세 유럽의 교회를 보면서 슬픔의 마음을 감추지 못해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두고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예레미야서 뒤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불렀던 간절한 탄식의 기도, 간절한 노래였기에 애가라고 눈물을 담은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루터기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실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동안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학살당하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소리치며 외쳐도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나온 중세 유럽의 역사를 돌아보며 딱 한 번 울었으나 예레미야는 실제 멸망해 가는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이번 주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그들의 타락상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했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중에서도 여전히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비록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죄를 짓고 적당하게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크게 착각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우상 숭배의 현실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한 국가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때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은 성직자들의 타락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데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사악한지라. 백성들은 악할 수 있어요. 정치 집단들은 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리더인 선지자와 제사장들만큼은 거룩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기록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그냥 악한 것이 아니고 좀 못난 것이 아니고 사악하다고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시대의 타락상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했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였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가 넘쳐나며 그들의 주머니만 채우기 위하여서 발악하는 사회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다 그렇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떤 민족입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구별되기 부름받은 백성이잖아요. 모든 나라는 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거짓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를 일삼으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그들의 주머니 채우기만 급급한 사회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백성들의 사회적 타락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당연히 부패했죠.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은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며 그들의 나라의 운명을 지키려고 하였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과 기대의 메시지가 아니라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니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핍박을 받았을까요? 예레미야가 받은 핍박을 제가 예레미야 52장까지 미리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 자막 한번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거는 다 건드려도 되는데 내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 돼. 나는 밟으면 꿈틀거리는 사람이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동체에서 자존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복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도무지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바서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여러분, 바서울은 성전 총감독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성전 총감독,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바서울이 예레미야를 두들겨 팼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두들겨 패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 안에 문 위층에 가두어서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옥에 가두고 나무로 목에 착고를 채우는 것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성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성전에 가두어서 목에 나무 고랑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지자와 제사장만큼은 예레미야의 심정을 함께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앞서서 예레미야를 핍박한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누가 예레미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발악을 하냐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나도 사람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레미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살해의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더니 이번에는 누가 화를 내며 예레미야를 때립니까?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때리고 가두었죠. 이번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때리고 가둡니다. 3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깊은 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물은 없는데 진흙 갯벌과 같아서 다리가 푹푹 빠지는 곳입니다. 이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조롱하고 먹을 것도 죽지 않고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을 읽어볼까요? 7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두 눈을 뜨고 귀를 저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목회에 대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집중한다면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고난대로 받죠.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도 않죠. 귀를 기울이지도 않죠. 조롱하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죠. 예레미야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실패가 예견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수산교회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수산교회 성숙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수산교회 변화와 성장과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지칠 수 없고 낙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의 사명의 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멸망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소망이 없이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보아도, 자신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아도, 그리고 그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아도, 정말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보아도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슬퍼서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처음 부를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불렀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고 사악한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소명 내용 읽어볼까요?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미리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노라. 알다, 성별하다, 세우다, 세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습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고 그를 선지자로, 거룩한 자로 성별하셨고 선지자로 열방의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예레미야가 좀 참신한 청년으로 꽤 괜찮아 보이니까 선지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잉태되기 전부터 부르셨으니 예레미야는 운명적으로 선지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시대의 타락을 볼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볼 때 도무지 선지자 노릇을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데 예레미야의 거절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슬프도소이다 라는 말이 없고 신음에 가까운 의성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슬픔을 나타내는 어떤 신음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말문이 턱 막히는 슬픔을 표현하는 이 신음소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이 쏟아지는 이라는 신음소리가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한숨,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 신음소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는 슬프도소이다라고 번역을 하였으나 슬픔을 표현하는 신음소리를 예레미야가 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과 슬픔을 나타내는 신음소리를 낸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보소서.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왜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에 모세가 생각나죠.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모세의 모습이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레미야는 아이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당시 나이가 20세 전후쯤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자신은 경험이 없고 미숙한 사람이고 은사가 없고 말을 잘 할 수 있는 재주가 없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전하기에 자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발벗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사악한 시대에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면 핍박과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느 지역, 어느 집안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자막을 보시면 베냐민 땅의 아나돗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니까 제사장 집안이고 아나돗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 hil기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나돗에서 살면서 제사장 직무를 실로 성소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했던 제사장들은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었습니다. 어디가 주류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들이 성전을 장악한 주류 제사장들 집단이었고, 아나돗에서의 제사장들은 과거에 성소가 있었던 실로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비주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류 비주류로 나뉘어졌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했죠. 그리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동력자 중에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이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군대 장관 요압을 반역자로 죽입니다. 두 번째, 아비아달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공로를 기억하며 베냐민 땅 아나돗으로 제사장을 유배,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몰락한 제사장 집안이라는 거예요. 유배 가고 귀양한 제사장 집안이라는 거예요. 주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들 예레미야가 나서서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받아들일 리가 없죠.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소리를 내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했던 주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는 이 말에는 실제 예레미야가 말을 잘하는 은사 재주가 없을 수도 있고, 동시에 자신이 아무리 외쳐도 어느 누구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저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의 거절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래 예레미야야,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너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말의 은사를 내가 허락해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지방과 네 출신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너의 신분을 내가 세탁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못나고 천한 집안 출신의, 지역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별 볼 일 없는 못난 모습을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꼭 한 문장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야 될 문장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여러분의 심령에 꼭 새기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재능, 못난 점, 별 볼 일 없는 점, 천한 출신 그대로 두시고, 하지만 못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집안, 우리의 성격, 나의 재주 하나도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약점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남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남은 그대로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죠. 직장과 이웃으로 보냄을 받았죠. 교회에서도 우리는 부름을 받은,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죠. 포기할 이유가 있죠. 낙심할 이유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제가 종종 표현한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어 전치사를 사용해서 임마누엘을 설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뒤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옆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시며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뒤에서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곁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천만인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고 선지자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갔을까요? 중간에 포기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너무 인간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사야보다 예레미야가 좋아요. 이사야는 너무나도 대단한 선지자이지만 예레미야 인간적 모습이 있습니다. 20장 9절 말씀 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다시는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 저 선지자 때려치우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질 않아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이 더 강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선지자들은 평화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제사장들은 오히려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아무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 저 못해 먹겠습니다. 선지자 파업을 선언한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저도 목회를 25년, 6년 정도 했는데요.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랍니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물론 수산교회 와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철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살랍니다. 우리도 교회 사역하다 보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교회 일을 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이 일을 하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 받고 사역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이런 오해와 수모까지 겪어가면서까지 내가 일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죠.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역을 해도 사람들은 오해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도무지 사역이 효율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나라는 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파업을 사역을 못하겠다고 파업을 선언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결국 다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못해 먹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돌아와 사역을 합니다. 왜 사역을 했는 줄 아십니까? 20장 9절 후반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작정하고 이제 사역 안 하겠다고 때려치우겠다고 주님 앞에 선포를 했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불이 붙어 있어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명자의 길에 들어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든 가정의 일을 하시든 직장 일이든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불붙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 불이 있어야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아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만 보고 사역하잖아요. 그만둡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불, 핍박과 조롱과 모함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불이 있으면 이 불에 의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동신교회 부목사 생활할 때 수요 예배 설교하고 나오면 당시 권성수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설교 코칭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권성수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지금도 너무나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저를 불러서 설교 코칭을 하시는데 설교 끝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박 목사, 설교에 불이 없어. 설교에 불이 없어. 불이 있어야 사람들이 불 구경하러 모이고 불이 있어야 뜨거움을 느끼고 변화가 되는데 불이 없어. 설교는 성경 연구, 좋은 문장, 논리적인 구조로만 되는 것이 아니야. 불이 있어야 돼, 불. 야, 도대체 불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듣고 나서 그 다음번에 설교할 때는 내가 불을 지르고야 말리라 라는 심정으로 막 소리를 지르며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불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소리 지른다고 불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때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 설교 때 소리를 좀 질러요. 그리고 말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다른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제 설교하는 방식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랩 설교를 해요. 랩을 한대요. 막 목사님이 흥분하면 막 랩을 하듯이 막 쏟아낸대요. 불은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불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더하여 주실 때 불이 쏟아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산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각 심령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가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서 수산교회가 부흥의 불길로 휩싸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예수님을 닮았죠.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으로 집안이나 지역이나 출신이 형편없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가난한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와 비슷한 면이죠. 예레미야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했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파업을 선언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사명 감당하기 너무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예수님도 사명에 불붙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예레미야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실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으셨죠.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성취하셨죠. 예레미야가 심판과 회복을 선포했다면 예수님은 심판과 회복을 몸소 당하시며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예레미야처럼 불붙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명자로 불러주시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